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9월 8일 9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영상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퀸즈교회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항해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의 노저항해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와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소서. 나그네 길 세상에 주와 함께 행할 때 주의 하신 모든 일 따라 행케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나의 주 나를 보호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악한 뜻을 제하고 내 맘속에 갭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소서. 넓은 은혜 베푸사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신 나의 주 내 맘속에 갭소서.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321장 만세 반석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와 특별히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신영애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장애 어리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심어
님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예배하는 첫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8일) 9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낙스빌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문진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9월의 두 번째 금요일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맛보며 생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바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파묻혀 살다 보니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가 그냥 지나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선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며 졸음을 이기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 두 무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너무나 시급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 추천드렸던 오메가 베드와 라오디게아라는 책을 보면 사탄은 남은 자손을 기만하고 있고 그 기만 속에 빠진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신앙, 특히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결론이자 핵심을 먼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이 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생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화시키는 의,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순종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함께 그것을 능력으로 성화시키는 의인 예수를 통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한 순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주의와 같이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그 방법만이 유일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율법에 대한 순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우리가 간과하며 지나갔던 그리스도의 의에서 특별히 이 성화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령의 침례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잡고 책을 읽어 나간다면 훨씬 풍성한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재정적인 축복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중 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서 주 메뉴인 햄버거에는 치즈 2-3장을 추가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체중 조절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 연구들은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실수록 과체중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좋은 성분도 아니겠지만 무가당 음료로 칼로리를 줄였다는 그 심리가 다른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조각 먹을 피자를 물이나 아니면 라임 향만 첨가된 무가당 탄산수와 먹으면 2조각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 보기에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과 보상심리가 적용되어서 다른 죄에는 더 쉽게 빠지는 그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죄로부터 자신을 너그럽게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엉뚱한 죄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이유도 다 거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 낙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별들이 특별히 주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기별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소 기별을 통해 구속의 청사진을 보고 연도를 외워가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속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강 기별을 통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별들을 알고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축복의 기별을 내 의지로 힘들게 지키고자 할 때 그 고생과 수고가 부각되어서 그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성수하고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 당시 재림교회는 교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가르침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화인 여사의 기록을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공로 그리고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시점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통해 존스와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그 기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큰 자비로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의 죄악을 위한 희생, 높이 들린 구세주를 세상에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일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도록 백성을 초청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나게 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라고 명하신 메시지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큰 목소리로 선포되고 풍성한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 동반해야 한다. 편지 67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곧 명확하고 구별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시한 증언을 자기 종들, 즉 존스와 와그너죠. 자기 종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요 같은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현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이 원천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효율성이 왔으며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임재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셨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과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즉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실 때에만 그분의 의가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또 성령을 간구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온전한 율법의 순종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는 변화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의 믿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모셔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변화를 이루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라오디게아 상태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변화함 없이 뜨뜻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하여 버려짐을 당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인용문들은 사탄이 인류에게 지속해온 속임수들에 대한 화인여사의 기록입니다.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그 조항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대쟁투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전복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가 창조주에게 반기를 든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땅에서도 똑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시대소망 284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율법을 주신 것으로 나타내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이김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겨주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침례가 3,000명 침례를 주며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로부터 유익을 받기 위해 이른 비, 곧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백성이 준비되도록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이는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준비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남은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며 두 가지 특성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특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킴은 그리스도인 삶의 두 중요한 면모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달성하도록 하였으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가 달성하지 못하는 의의 거룩한 표준을 제시한다. 최선의 시도에도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가 왔다. 그의 능력을 통해 인간은 거룩한 요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남은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들을 지킨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여러분, 여기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기 흠정역에 정확히 번역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 시점에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 몸의 가시를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주인께 나와 간구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이 자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때로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가시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율법들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지 않을까? 내 육신이 나를 제약하는 것 같은 그 법이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싶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배우며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에 이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성령께서 매일 해주시도록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께 내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매일 성령을 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승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매일 나의 삶도 주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